5월 11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단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와의 상봉을 하게 되고 그 디도와의 상봉에 대한 기쁨, 그리고 디도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중심인데요. 이제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상황,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디도를 자기들이 만난 것, 그리고 자기들에게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디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마게도냐까지 가가지고 디도를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난 것도 기쁨이었지만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그 성도들의 그 소식이 자신을 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즉 디도 편에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 즉 근심의 편지라고도 하고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는데 약간 책망하고 또 교훈하고 이런 호소하고 이런 내용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또 근심할까, 마음에 또 상처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즉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성도들의, 교회의 성도들의 그 반응과 모습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니 바울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이거를 얘기해줘야 되겠다. 근데 얘기하면 저 사람 또 삐지지 않을까,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분 나쁠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들으면 또 막상 기분 나쁜 게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고 기뻐하는 게 인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게 할 때 조금 걱정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이 조금은 근심할 수 있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조금 근심했지만 또 조금은 마음이 좀 그랬지만 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으니까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이 전한 그 중심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그것은
결국 자신들에게도 기쁨이지 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근심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근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근심은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는 근심은 결국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내 속이 죽어. 그러니까 그런 근심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찔리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그런 근심은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세상 것에 속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중심의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자기 중심의 근심입니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을 하게 되면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회개의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하는데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여기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시는데 왜 뭐가 분하게 내가 왜 그때 그 실수를 했지? 내가 그때 그 유혹에 왜 넘어갔지? 내가 그때 그 사단의 유혹에 내가 그때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함을 말합니다. 혈기 이런 게 아니라 회개의 반응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옛사람은 버리고 옛것은 버리고 죄성은 버리고 자신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이 깨끗하게 되죠. 자신에 있는 죄성과 못된 성질을 다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과 그 유혹에 빠진 그 불의를 행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자들이 고린도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위하고 있는지 이것을 나타나게 너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그 마음이 이제 진심이 전달됐다는 거죠. 디도로부터 들은 소식이 들으니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또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러니까 디도가 갔을 때 그 디도를 잘 섬겨주고 또 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잘 돌봐주고, 디도가 자신도 기쁜 방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보고했을 때
자신에게 했던 것, 또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안심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 바울이 더 기뻤던 거죠.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럴 거다. 분명히 너 가면 잘 돌봐줄 거다. 분명히 내 편지를 받고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됐으니 내 말이 진실인 게 됐고 참인 게 됐고 부끄럽지 않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다. 그러니까 디도가 갔을 때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영접하고 디도의 말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졌죠. 그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디도를 대하는 모습, 또 자신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 이걸 통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리고 바울과의 이 관계 가운데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교훈하고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목회자에게 기쁨이 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된 주의 사자를, 목자를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기쁨이 될 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는 그런 아부하는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목회자는 반대로 성도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성도가 목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래요. 우리 교회 무슨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이래요. 또 여러분은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셔, 우리 교회 사모님은 이러셔, 우리 교회는 이래. 이렇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 눈에 보이는 사람도 기쁘게 못하고 섬기지 못하거늘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어저께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나눴는데 눈에 보이는 어미를, 부모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성도, 교회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서로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파송을 받고 심부름을 한 디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잘 받아주었고, 바울의 편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겨서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회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목사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해주시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관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목회를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